할렐루야. 아멘. 주일 또 어버이날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로 우리를 기르시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무엇과도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 주님의 그 크고 깊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많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외로울 때, 내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광구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흑담하는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라. 생명 시내를 잇고 길이 함께 살리라. 길이 함께 살리라.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참 부모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1절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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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부모를 향한 효도는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의 품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간절하고 간곡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최고의 효도를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들께 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또한 부모님께 온전한 효도로 내가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랑 마음으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간구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참 어버이의 주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믿지 않는 부모님들 주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때는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의 역사하심은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믿지 않는 부모님들아 우리 모두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의 노후가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기도 현장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미옥 군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한평생 자식 위에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들을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 건강에 복을 주시고 또한 항상 감사와 찬양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셔서 남은 여생을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는 행복 나눔 축제를 하였습니다. 저희 산성교회에 많은 어린 영혼들을 붙여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산성교회가 이 어린 영혼들을 잘 품게 하시고 주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산성교회 각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하여지고 건강이 무너지며 물질이 메마른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주인 되셔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가정마다 기도 제목과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꼭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필리핀 선교를 다녀온 모든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신 성도님들과 또 빈자리를 채우며 사역하신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고 왔습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많은 주의 일들을 하면 할수록 새 힘을 허락하시고 갑절에 영감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들을 때마다 가시와 은건키가 제거되게 하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끝나는 시간까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정희 권사입니다. 늘 선교를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어 했는데 아들이 가라고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했는데 늘 우물 안에 개구리 모양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하고 날 선교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된 저에게 큰 은혜이며 도전이고 용기였고 큰 울림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도착하니 선교사님 부부가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그 시간까지는 필리핀 믿음 교회가 그렇게 열악한 교회인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상공에서 본 필리핀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필리핀 교회를 도착하니 교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천장은 있지만 벽은 철기둥으로 세워져 있었으며 천장에는 스레트가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강대상은 열악한 상태인데 청소년 찬양팀은 열악한 환경 따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악기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악보도 없이 그냥 다 외워서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고 흥겨운 춤을 추게 하는 찬양팀, 우리도 스스로 일어나 두 손 들고 온몸으로 찬양하게 하는 믿음교회 청년들 자랑스럽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은퇴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사셔도 될 연세임에도 청년들을 아주 멋지게 가르치셨으며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맑은 웃음소리가 어찌나 이쁜지, 집회가 끝나도 아쉬워서 집에 갈 생각이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과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으며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청소년들, 그들의 소원을 꼭 들어주시리라 믿으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화장실은 너무나 열악해 뭘 하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이며 이것이 다가 아니고 첫째 날 335 필리핀 청소년들과 전도를 나간 곳은 집인지 동물들의 집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 환경일지라도 순수한 모습에 나를 돌아보며 회개가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립스틱을 사가지고 가서 찬양팀과 봉사팀을 주었더니 너무 좋아할 정도가 아니고 깜짝 놀랄 정도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교회 선교를 한 번 더 갈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이 사갈 생각입니다. 다음날 신방 겸 전도를 하는데 이건 노방 전도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몇 명이 들어갈 수도 없고 아궁이도 없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불만불평했던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서 있으면서도 불편 한마디 하지 않으며 주님을 만난 듯 즐거워하며 기다리는 모습은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다 알고 계신 이들의 기도 소원을 하나님은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땀이 범벅이 되어 가면서 지칠 줄 모르고 안수하시는 목사님, 끝까지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선교 활동을 희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기회가 된다면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리고 싶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뿐 아니라 현지로 가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선교팀은 우리가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또 높은 우리 권사님들 또 청소년들께 가셔서 사실 일정이 그냥 뭐 굉장히 덥거든요. 지금이 제일 더울 때니까요, 5월달이. 그래서 뭐 40도 체감은 거의 한 50도 가는 데인데, 근데 참 정말 신기하게 선교사님도, 저는 근데 참 선교 갈 때마다 그걸 느껴요. 신기한 일이 선교 갈 때마다 느껴서 이제 신기한 게 안 신기할 정도로 신기한 신기한 기적이 이제 너무 자주 일어나서 그게 또 이제 놀라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정말 그 양철 지붕이거든요. 근데 40도, 42도가
만약에 비가 한번 오거나 구름이 안 덮인 상태에서 그 좁은 양철 지붕 안에 한 150명, 120명이 꽉 들어서 있으면 그냥 우리가 다 탈진이 될 텐데, 신기하게 우리가 이제 집회를 앞두고 소나비가 그냥 확 내려가지고 첫날은 그냥 너무 시원하게 이제 만들고, 또 우리가 전도 나갈 때마다 그래서 햇빛이 항상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셔서 공항에 이제 내릴 때 오는 날 그때 햇빛이 쨍쨍 내리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차에서 내려서 짐 옮기는 그 그늘 한 2m, 3m, 한 10초 정도 있었는데도 이야, 이때 한패서 우리가 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던데요.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다 지켜주시고, 그리고 집회를 할 때마다 사실 이제 거의 전날 밤에는 거의 탈진 상태로 이렇게 하시다가 또 아침에 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들 이제 건강하게 잘 마치고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횟수를 더할수록 하나님께서 참 다양하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함께 우리 모두의 상급으로 열매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성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채춤을 한번 이렇게 오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오늘 빠져가지고 멤버가 안 맞아서 못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부채춤 한 3팀 했었거든요. 이번 팀이 제일 재미가 있습니다. 원래 시작할 때 부채를 탁 하면 산발을 들고 확 돌아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도 그냥 휘청거리고 그냥 거의 넘어지기 직전. 그리고 이렇게 다 이게 줄이 맞아야 되는데 줄도 다 틀리고. 그래서 영상은 제가 다 찍어놨는데 다음에 한번. 제일 재밌습니다. 그동안 우리 세 팀 중에 제일 재밌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또 기도와 또 헌금으로 이렇게 우리 선교 잘 다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년에 한 3차례 정도 그렇게 서로가 다 색깔이 다 다양한 선교들이 진행될 텐데, 내가 한 번은 동참하겠다, 혹은 내가 1년에 한 번은, 혹은 내가 5년에 한 번은, 혹은 내가 2년에 한 번은 동참하겠다라고 이제 서로 한번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한번 다녀오시면, 한번 다녀오시면 되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감대가 이제 형성된 분들이 이제 50명, 이제 100명, 200명, 300명,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면 제가 강단에서 하는 말도 이제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한번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제가 이야기할 때 라고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서로 공감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그렇게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우리 97절로 104절. 지난 2주간 시편 119편 말씀을 오늘 사랑방 나눔까지 하고, 내일 또 새벽부터 우리 에스더가 시작되는데요. 지난 2주간 우리 시편 119편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지금 우리 오늘 사랑방 본문인 119편 97절로 우리 104절 말씀, 그리고 시편 1편 1절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 말씀을 먼저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시므로 내가 주의 균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럼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 119편은 그러니까 8절이 한 연이에요. 8절이 한 시가 되어서 총 22개, 그래서 8 곱하기 22, 총 176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시는 알파벳 시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형식을 띠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 단락의 시작이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순서를 따르는데요. 첫 글자,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니은이 있다면 첫 이 시는 기역, 고나 가나 어떤 기역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여는 니은으로 시작하고, 세 번째 시는 디귿으로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22글자의 순서를 따르는데요. 첫 단락은, 그러니까 첫 글자인 알렙, 이 알렙으로 이렇게 쭉 시작을 했습니다. 둘째 단락은 이 베트로 시작했고, 또 셋째 단락은 김메. 오늘 우리 97절로 이제 104절은 히브리 알파벳 이 mem이라는 알파벳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22번째 단락은 마지막 글자의 탑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총 이렇게 알파벳 순서에 따라 시가 총 22편이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인데요. 이러한 형식을 이용하여서 시편 119편은 근데 모든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제로 잡아서 말씀에 대한 그 사랑, 또 말씀에 대한 그 유익, 이런 것들을 119편 내내 22연 내내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7절을 보면 시인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고백해요. 또 103절에는 이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꿀보다 달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시편 119편은 모두가 다 말씀에 대한 그 사랑과 말씀이 가져다 주는 복, 정말 말씀과 내가 함께 생활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게 복 중에 복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노래하는 그런 시인데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1절 2절이 이 시편 119편을 압축해 놓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 2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라. 시편 119편의 그 모든 절을 이 시편 1편 1절 2절이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진짜 이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복을 알고 진짜 복을 사모하고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 복 있는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슈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복 있는에 해당하는 아슈레. 이 아슈레는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바라크라는 단어도 복이라는 단어로 시편에서 사용되는데요. 바라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복은 주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복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오복을 떠올리곤 하는데, 하지만 복 있는으로 번역된 이 아슈레, 이 바라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한 그 행복,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이다. 즉 행복은 물질의 소유의 이 넘침이나 세속적인 성공의 여부가 아니라 성도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와 이 진정한 복이 관련되어 있음을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복에 대해서 묘사하는데요. 1절을 한번 보면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면,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소극적이다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안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소극적인 것이죠. 소극적인 복이고, 2절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게 돼서 얻게 되는 이제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 이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피하는 사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뭘 하지 않고 이제 피하는 것. 이것이 이제 소극적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이 말씀은 지금 정첨적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동사로 묘사되고 있는데, 먼저는 따르다, 따르다. 그 두 번째는 뭐죠? 서다. 세 번째는 앉다. 다 앉아서 자리를 틀고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walk, 따르다. 그리고 서다, stand. 그다음에 주저앉다, 딱 자리를 잡고 앉다, sit. 이렇게 세 단계로 됩니다. 이것은 제약의 점진성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제약에 점점 깊이 이렇게 빠져가는, 물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악인이 누구입니까?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또 악한 사상과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복을 받으려면,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이런 이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런 이들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악한 영향을 받게 되고 악한 길에 빠질 위험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말들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그 말들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의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이게 민감하고 예민하며, 근데 사람의 마음에 자꾸만 거짓된 정보가 들려오고 입력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 거짓된 정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게 되죠. 거짓된 정보가 일단 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행동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듣고 정말 무엇을 내 마음에 담아 놓을 것이냐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선별해서 듣고 선별해서 들은 것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들리는 대로 그냥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온갖 거짓된, 정말 복을 보장한다는 거짓된 말을 내 마음에 우리가 담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나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죠. 모두가 다 악인의 꾀입니다. 자, 둘째는 우리가 소극적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특징이 무엇인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죠. 죄인의 길.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럼 사탄은 무엇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속입니까? 이 일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너만 알고 있다. 그리고 너가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번 한 번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앞으로 이번만 하고 앞으로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죄의 길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들어서게 되면 그때는 발목이 딱 잡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기 쉽고 파멸이 올 때까지 그냥 붙들려 있기 쉬워요. 죄는 점진적이에요. 작은 죄를 묵인하고 용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엄청난 죄에 빠지게 되고, 죄에 빠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게 되죠.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타락은 점진적이에요. 처음에는 조금씩 방종의 길을 걷다가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죄인의 길에 서지를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거절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하무인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하는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많아요. 돈 자랑이든 자식 자랑이든 자신의 지식 자랑이든 가문을 자랑하든 자기가 살아온 곳을 자랑하든 자랑할 것이 되게 많아지게 돼요, 오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많은 거예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허물은 잘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눈에 쏙쏙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판단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게 되고 큰 소리 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오만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어울려서 이렇게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를 않고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곧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반대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악한 이들의 그런 수근수근거림과 음습한 그 음모, 죄인들이 매우 그럴듯하게 매끄럽게 다져놓은 길, 겸손을 비웃는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를 기웃거리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자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2절은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안 해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해서, 적극적인 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 세 가지 면, 즉 삼가야 할 것을 말씀하였고 2절에서는 적극적인 면을 말씀하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럼 즐거워하여, 여기서 즐거워하여라고 쓰인 단어는 이 하페츠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하페츠는 마음이 온통 다 거기에 쏠려 있는 상태를 우리가 하페츠다라고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에게 연인들이 서로에게 마음이 쫙 쏠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 즐거워한다, 집중되어 있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말씀을 기히 여긴다는 의미예요. 모든 말씀을 기히 여긴다.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든 명령의 말씀이든 심지어는 책망하는 말씀까지 모든 말씀을 기히 여기는 것, 그것이 즐거워하는 거고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화복, 모든 말씀은 생명과 사망이 있잖아요. 복과 화가 있잖아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있어요. 사망에 대한 교훈을 잘 담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순종할 때 진정 생명을 얻게 되죠. 화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잘 순종할 때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모든 말씀은 생사화복의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그저 생명만, 복만 좋아하면 안 돼요. 모든 책망 맞는 말씀까지 우리가 기히 여길 때 진정으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워한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모든 말씀, 책망하는 말씀까지 다 계속해서 듣고 집중한다,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들어요. 즉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3절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말씀이 이렇게 참 달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너무나 이제 말씀이 단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단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둘째,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율법을 즐거워하고 둘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합니다. 그럼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밤이나 이제 낮이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고 듣고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럼 주야로 이제 묵상한다라는 이 말에도 두 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쁨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그 율법과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자, 묵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이제 하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가, 그러니까 말하다, 속삭이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읊조리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내 생각 속에 있고 또 입으로 종알종알거리는 것.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 묵상을 새가 지저귀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운전해 가면서도 또 어떤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담겨져 있어서 생각하고 속으로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또한 이 하가, 이 묵상이라는 말은 소가 대책임질을 하듯 곱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모기를 먹고 그냥 이렇게 소화시켜버리고 배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꺼내서 계속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먼저는 뭐죠? 내용을 완전히 일단은 숙지를 하고, 숙지한 그 내용을 기억을 하고 생각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행하는 것으로 사실 완성되는 것이 묵상이에요.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것은 이 과정까지 이제 가는 것이죠. 즉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눈과 귀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행위, 즉 말씀과의 동거가 바로 묵상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왜냐? 이 길이 복받는 길이니까, 이 길이 진정한 행복한 길이니까. 정말 한 가지 이제 묵상에서도 중요한 이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 그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사실.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랜,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랜 철학적 그리고 신학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데요. 철학의 뿌리를 세운 이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생각 자체는 영혼이 보유하고 있는 내면의 대화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대화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이 내면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즉 묵상하는 것은 내 내면의 대화, 즉 일종의 언어 행위라는 거예요. 즉 내가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계승하여서 우리 기독교 사상으로 정립을 한 이가 어거스틴인데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성경 말씀을 내가 잘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대화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담고 생각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묵상 자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대화를 하는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그렇구나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뭐죠? 음성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음성.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따라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뜻과 생각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깊이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한 말씀 가운데 내 마음과 또 내 영혼에 깊이 파고 들어오는 그런 음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럼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참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제가 우리 제자반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초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을 실천할 때 진정으로
복 있는 자로 우리는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볼 때 정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우리가 교제하며 행복한 정말 복된 삶을 사시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종교 행위에 참석하는 이들은 우리만 해도 그리 숫자가 적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러한 행복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의 수는 사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고 친밀히 교제했던, 그래서 그분이 때로는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성령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가? 나는 정말 복 있는 자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들으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왜 이 사람 저 사람과 계속 부딪히는지, 나는 왜 계속 반복되는 죄만 짓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위로와 힘은 거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지, 왜 경험하지 못했는지, 눈앞에 캄캄하고 암담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그 삶을 왜 살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우리는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 있는 데서 그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악하고 거짓되며 오만한 행위를 피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의 출발이라면, 시작이라면 시인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길을 시편 119분 내내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또 2절에 압축되어 있어요. 행복은 악한 무엇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무엇을 받아들일 때 충만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런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복, 진정으로 행복한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기도로 우리 주기도문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또 새로운 우리 축복의 찬양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즘 우리 많이들 하는 찬양인데요, 축복 찬양인데요, 우리 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한번 앞으로 이제 오예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지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춥게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너는 꽃이야. 우리 찬양해 주시고 우리 사랑방 모임으로 우리 자유롭게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을 가져가겠습니다.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